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과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리고 18장 21절과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말씀 5번째, 용서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회력으로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1년 중에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는 우리가 또 고백하고 믿는 우리의 신앙, 또 십자가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또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주의 손가락으로 또 돌판에 새기셨던 것처럼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기를 기대하며 간구합니다. 성경을 쓰신 성령께서 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우리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원수 사랑은 원수를 향한 기도로부터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타락한 본성의 증오를 조금만 누르고 절제만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아가페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우리의 본성으로는 할 수 없었고 또 완전하게 실천할 수 없었던 그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인간 안에 있는 죄와 또 원천적인 이기성과 증오가 다 본성에서 사라지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인류의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된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일어날 일을 미리 성령 안에서 부분적으로 실현한 곳이 어디인가?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증오와 분노의 악순환이 끊어진 공동체가 이 세상 가운데 탄생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는 제자 공동체라고 부르고 오늘날에는 교회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 표를 보면 알겠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마지막 날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할 그 공동체가 이 세상 안으로 들어와서 이 세상 가운데 부분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은 본질로 파악하면 이 제자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를 성령 공동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아가페 공동체, 사랑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인간의 타락한 악마성이 재생산해내는 증오와 미움 그리고 역사의 악순환을 차단하고 끊어내버리는 최후의 보루인 것입니다. 그래서 법보다 힘보다 원수 사랑 용서가 더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펴보았던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오늘 보았는데요. 예수님은 원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인 용서에 관해서 연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사랑하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합니다. 마음에 원망을 담고 있으면 자신조차 사랑할 수 없고요. 타인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용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의 경험으로 잘 압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가 용서가 이토록 어려울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인간은 관계 안에서 살게 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우리가 소리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에서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랬으니까 우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복수적 존재이시다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보면 다른 존재와 교제하시는 존재로 계신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 신학자들은 이 우리라는 복수형을 삼위일체의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해석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극히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이해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시고요. 관계적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관계하고 있는 이 존재 양식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그리고 인간은 인격적이고 관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표현에서 그냥 인간이라고만 하지 않고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라고 부연함으로써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교제하는 모습을 특별히 이곳에서 반영하려고 창세기 기자가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홀로 고독한 존재가 아니라 교제하는 존재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인간이 창조되어진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나갈 때에 깊은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끼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원래 그런 관계적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있죠.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성령의 열매를 보아도 이미 복수적 관계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평화의 열매, 인내의 열매, 친절의 열매, 선행의 열매, 진실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 이 모든 열매는 관계에서 오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성령으로 살아갈 때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는 모두 관계에서 오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관계적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그렇습니다. 홀로 살아갈 인생은 없습니다. 물론 스스로를 유폐시키고 자신의 세상에 보이지 않는 철장을 쳐놓고는 자신이 선택한 몇 사람과만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것도 상처 때문입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가두고 사는 것인데, 실은 스스로를 무덤에 가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상처받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열고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관계 안에서 살아가려면 상처받을 것을 각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는 의도적으로
또 때로는 의도와 상관없이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우리 자신은 좋은 의도로 상대방을 대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의도가 상대방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무시될 때 우리 마음은 상처를 받습니다. 며칠 지나서 잊어버리는 가벼운 상처도 있지만 잊을만 하면 생각나서 치가 떨리고 잠 못 자게 하는 상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위협을 받죠. 우리가 강력한 위협을 받는다고 느끼면요, 우리는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쉽게 파괴적인 언어와 충동적 행동으로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심지어는 친밀한 관계를 박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 중 대다수는 한때 얼마나 우리와 다정했던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래서 상처는 친밀함을 먹고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설령 상처를 주었다 해도 별로 개의치 않고 금방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내가 잘 아는 사람, 친한 사람이 준 상처는 쉽게 잊을 수 없습니다. 한때 다정했던 사람, 신뢰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바늘조차 꽂을 수 없을 만큼 마음이 굳어지고 오그라집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을 줄이는 것이고, 그리고 상처를 입힌 경우에는 그 상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따뜻하고 든든한 관계 안에서 평안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관계 안에서 주고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주제인 용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하기 어려운 것 두 가지를 들자면요, 그것은 죄를 안 짓는 것과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용서가 우리에게 그토록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않고 사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견디기 힘들어하는 이유는 우리가 원래 증오심과 분노를 품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미움을 품고서는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지어놓으신 모습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서로에게 상처 줄 가능성도 없었지만 상처를 받았다고 해도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을 상실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용서가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찾아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이런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분명 잘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용서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이 우리 속에서 올라옵니다. 또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내가 그냥 용서해버리면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정의를 위해서라도 용서할 수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또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 준 상대방을 용서한다는 것은 마치 상대방의 잘못된 행위를 인정해 주는 것 같아서 나는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 준 상대방을 용서하면 그 사람이 아무 죄의식 없이 살아갈 텐데 공연히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것 같아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이러한 이유들을 제쳐두더라도요, 자존심이 용서를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용서해주면 내 자존심을 회복할 길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 마음에서 타협하냐면, 그래, 내가 용서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야. 그는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 해. 그리고 이번 기회에 그 문제를 고쳐야 해. 나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 라고 스스로 합리화하고 정돈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기 스스로의 내면의 음성에 솔깃해져서
분노의 응어리를 놓지 않고 움켜쥐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보는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용서하라라는 본문에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타락한 인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자, 제가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대한 상식인데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가장 긴 설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긴 설교. 그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보았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세 장을 뭐라고 부릅니까? 산에서 하셨던 말씀, 산상수훈 혹은 보물과 같은 말씀, 산상보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산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초기에 하셨던 가장 긴 이 설교, 산상수훈 전체의 중심 주제, 가장 강조되는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산상수훈 전체의 가장 중심 주제,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것이 산상수훈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Entering of Kingdom of God,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 7장 21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산상수훈 마지막에 뭐라고 결론이 나오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금 천국에 들어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주여 주여 입술로 종교성을 고백하는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처럼 예수님 갈릴리 초기 강론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구절을 볼까요? 이번에는 산상수훈의 마지막이 아니고 산상수훈의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에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이 의가 있어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뭡니까? 어떤 의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인간의 도덕성과 의지로 이루어진 율법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도덕적인 의를 자기 의라고 부릅니다.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이루는 의,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이루는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켰던 율법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복음의 의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의는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의, 예수님의 의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의, 예수님의 의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주시는데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시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자, 세 번역으로 읽겠는데 누가복음 23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본문을 보세요. 여기에서 저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어보면 복음서 기자들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베푼 용서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고자 그 대상 다음에
배반하다, 파라디도미라는 그리스 단어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였다 하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배반하다라는 동사를 넘겨주다로 번역해서 마태복음 26장 16절에 보면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는 파라디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반하였다. 이렇게 배반하다라는 동사가 쓰여진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가롯 유다, 그 다음에 유대 최고 법정 사내들인,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이 사람들 뒤에는요, 파라디돔이라는 이 배반하다라는 동사가 붙어 있습니다. 유다는 스승 예수님을 팔아넘겨 배반했고요. 유대 최고 법정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식민지 통치자 빌라도에게 넘겨 배반했고, 빌라도는 로마 제국법에 따라 정의롭게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해야 했지만 폭동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서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배반했던 유다, 최고법정 사내들인, 그리고 빌라도, 그러니까 자신의 죽으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이들을 용서해 주기를 하나님께 구했다, 기도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함께 매달린 사형수한테도 용서를 베푸십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기 직전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하신 행위가 뭐냐면 조건 없는 용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이처럼 십자가에서 달리신 주님께서 몸소 실천하신 용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것은 십자가 이후 예수님께서 왕으로 좌정하실 그 나라는 조건 없는 용서의 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의 나라요, 그 나라의 통치 방식은 용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는 용서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식은 용서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에 주님의 주권, 주님의 다스림, 주님의 통치가 내 삶 속에 시작되어지는데 우리가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할 때에 이 다스림의 열매가 나오는데 그때 다스림의 열매가 생기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그것을 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righteousness라고 부르는데 이 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무상의 용서의 은혜 때문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역시 그분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령 안에서 알게 해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되어지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힘입어서 마침내 타락한 인간에게는 그런 가능성이 없었는데 율법을 넘어선 용서의 가능성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는 메시지를 주셨죠.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중에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 혹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한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때로 이런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 잠시만 하나님 이번만 눈 감아주세요라고 말하고 우리가 응징을 도모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저는 그런 사람 없는데요 라고 이렇게 말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잘못된 만남을 아직 겪지 않았을 뿐입니다. 인생은 공평합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만남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받은 엄청난 용서의 은혜를 기억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모두를 용서해야 된다는 그 알매도 불구하고 도무지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부부로 만나는 것은 현실 지옥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직장에서 만나는 일은 고혈압과 심장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만나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적인 시험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불행하게도 인생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토록 상처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에게는 용서가 너무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분은 용서해야 하는데 용서에 무능한 우리의 불평한 심경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사복음서에서 쭉 찾아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용서에 대한 가르침은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일이라든지 아니면 하지만이라든지 하는 핑계가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또는 상대방이 준비가 되면 이런 식의 조건도 붙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읽었던 마태복음 18장 22절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잊어버릴까 봐 주기도에, 우리가 고백하는 주기도문에 용서를 위한 기도를 넣어주셔서 주기도를 드릴 때마다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양심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세번역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기도문의 내용이죠.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여러분 불편하지 않습니까? 불편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의 한계를 아심에도 왜 주기도문을 넣으셔서 우리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시는 걸까요? 지금은 비록 용서할 수 없어도 포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없어도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원수된 관계 안에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용서를 포기하지 말라고 주기도문에 용서를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용서의 능력을 구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용서할 마음도 주시고 용서할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들을 때마다 좀 불편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이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용서에 관하여 말씀하신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는 용서의 나라이고 우리가 용서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와 책임으로서만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용서는 그보다 더 실제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용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몰라서 그러는데요, 그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 사람이 저지른 일은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인간 쓰레기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말은 사실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은 상처 때문에 마음의 분노를 품고 사는 것은 자신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를 돌아보면서 거듭거듭 느끼는 것이 분노요 증오입니다. 이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를 끊임없이 현재의 사건으로 만드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이죠. 마치 스스로를 결박하고 고문을 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상처난 마음은 우리 안에서 냄새를 피우고 골마 터지게 됩니다. 마치 꽃에 물을 주듯 상처에 미움이란 물을 주면서 추한 모습과 냄새가 나는 꽃을 우리가 피우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때로 이 분노와 미움을 자기의 생의 에너지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가끔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들은 자기의 상처가 정도 이상으로 딱 깊으면요, 스스로 자기를 규정하기를 나는 피해자다라고 딱 규정합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자기 연민의 감정을 에너지로 삼습니다.
그래서 항상 미워할 대상을 찾습니다. 그래야만 자신이 상처를 입었다고, 자신이 희생자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는 자기 상처를 보여주면서 사람들의 관심과 동정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구든 자기 편이 되어서 상처를 준 사람들을 함께 비난할 때는 기뻐하지만 동조하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상처가 낫기를 바라지 않는 이들입니다. 상처가 나오면 더 이상 상처를 준 사람을 계속 미워하고 괴롭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질문은 이제 너는 그 상처와 분노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는 마음과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네가 낫고자 하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상처를 그대로 갖고 있으려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다가, 다른 사람과의 도움을 받다가 이제 거의 변화의 단계에 돌입합니다. 내 안에 에너지가 생긴 거죠. 그래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변화될 것 같은데 돌연 마지막 변화의 단계에서 치료를 멈추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회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막 인생의 새로운 개선이 일어나려는 상황에서 다시금 비참한 옛 모습의 편안함으로 되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나에게 너무나 익숙했던 고통을 떠나 변화할 때에 맞이하게 될 이 미래의 불확실성과 그 불확실함이 가져다주는 불안 때문에 새롭게 변화될 자신을 대면하기를 주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용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분노와 미움을 삶의 에너지로 삼거나 과거로부터의 삶의 개선을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는 이런 사람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불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늘 불평불만으로 가득 찬 이들과 함께 지내기는 어렵습니다. 부정적 감정이나 생각만큼 전염성이 강한 것은 없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우울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도 어두워집니다. 늘 화를 내는 사람 옆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화를 밥처럼 먹어가면서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만약 우리 중 누군가가 불행했던 지난날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웃을 탓하고 가족을 원망하고 늘 분노에 차서 살아간다면 처음에는 아픔을 진심으로 헤아려주고 힘이 되어주고자 했던 사람들마저도 시간이 갈수록 점점 그 사람을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지지와 격려를 주기에는 그들 자신이 너무 지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렇게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분노를 품고 사는 것을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어떻게든 정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간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용서하겠다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결심을 하는 그 순간이 바로 용서의 시작입니다. 베드로가 용서에 대한 결심을 하고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마태복음 18장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은 동일한 사람의 잘못을 3번 용서해 주면 충분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3회까지는 용서하되 4회부터는 정죄해도 된다는 당시 유대인들의 기준을 2배나 넘어서는 기준점으로 베드로는 7이라는 숫자를 제시합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의 결심이면 되겠지. 더 노력하면 참아볼 가능성이 있고 못해도 애썼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에 베드로는 자신 있게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마태복음 18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산술적으로 하자면 몇 번 용서하라는 얘기입니까? 산수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77, 49, 490번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490번이나 거듭하여 상처를 줄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배우자 사이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말썽 부리는 자식은 가능합니다. 같이 사니까. 근데 그런 관계라고 해도 490번에 이를 정도로 거듭 상처를 주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490번에 이르기까지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뜻일까요? 이 말의 의미는 한없이 끊없이 무한정으로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거듭거듭 용서하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이 지금 현실 감각이 매우 떨어지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혹은 예수님이 인간을 너무 과대평가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한 사람이 거듭 잘못할 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은 몇 번 용서하십니까? 대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어떻게 합니까? 한 번만 더 그래봐. 2번 다시 용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2번입니다. 여러분, 이 말버릇은 우리의 잠재된 사고방식을 드러냅니다. 이 말버릇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기껏해야 1-2번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한 번조차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현실성 없는 말씀을 하셨을까? 정말 우리 속에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믿으셨을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2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주님이 인간을 과대평가하셨을 리도 없고 현실 감각을 상실하셨을 리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에게? 그것은 우리 인간이 그 정도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원래는 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원래는 그렇게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하게 타락했다는 사실, 그래서 새로 지어지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려는 것입니다. 원래 너희들은 490번이 아니라 무한대로도 용서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지만 지금 너희들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가 되어 있는 줄 아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원래 사랑으로, 그리고 사랑을 위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는 사랑으로만 채워져야 할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무엇이 자리를 잡을까요? 사랑이 채워지지 않는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올까요? 두려움이 자리를 잡습니다. 사랑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사랑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가 자리를 잡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떠나 있는 자리에는 두려움이 곧바로 들어옵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그래서 사랑과 두려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죠.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내면 깊은 곳에 그래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두려움의 감정을 품고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타락했기 때문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원죄의 주요 증상 중 하나입니다. 원래는 사랑으로 채워졌어야 하는데 그 자리에 두려움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에게 어릴 때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일이 많죠. 많은 부모들이 공부 잘 시켜서 좋은 대학에 가게 하고 출세하게 하는 것이 제일 큰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서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면의 자리는 세상적 성공과 성취로서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까닭에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느끼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사랑받아 본 사람만이 사랑할 줄 알고 용서받아 본 사람만이 용서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로서 자식에게 해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조건 없이 사랑받고 자라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자녀를 키우는 일은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공헌입니다. 반면 사랑할 줄 모르는 아이로 키우는 것은 이 세상에 끼칠 수 있는 가장 큰 해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자라면 내면에 자리 잡은 두려움이
그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거부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인정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자존감이 손상될 것에 대한 두려움, 무시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배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무조건적으로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부모에게서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처를 쉽게 받고 잘 용서하지 못합니다. 잠을 설치고 난 다음에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쉽게 짜증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린 두려움 때문에 작은 일에도 크게 그리고 쉽게 상처받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내면의 분노를 쌓으며 사는 사람은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내면의 두려움을 근원적으로 치료받고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부딪혀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드러난 그 뜨거운 사랑, 그 시뻘건 사랑, 그 치열한 사랑에 부딪혀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록 부모로부터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인 사랑이 우리 내면의 빈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때부터 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때문에 내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집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자 하시는데 다른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사랑이 내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고 나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한 가지 사실이 내 자존감에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내 자존감을 받치고 있던 모든 근거, 예를 들면 외모, 또 학력, 물질,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이 자존감이 들어오면 이 절대적 근거로 말미암아 그 이전에 있었던 내 자존감의 모든 근거들은 빛을 잃어버리고 사라져버립니다. 또한 웬만해서는 상처받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랑밖에는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요한 사도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나 같은 것까지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무제한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것을 믿으라는 증거입니다. 십자가가 증명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우리에게 너무나 낯선, 이 세상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유 없는, 자격 없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누구도 상처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 사랑을 제대로 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헬리나 오웨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들었던 그 음성, 마가복음 1장 11절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라는 음성을 누구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음성을 반복하여 자신에게 들려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진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나를 비난해도 돌아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버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우리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자신을 어떻게 보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든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조건적으로 사랑받는 자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입니다. 하지만 용서는 어렵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여기에서 바로 결론으로 가려고 하다가 용서의 현실성, 구체성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용서에 대한 몇 가지 오해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용서에 대한 몇 가지 오해를 제거하면 용서가 훨씬 쉬워집니다. 첫 번째, 용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진정 용서했다면 더 이상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괴롭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각 감정적으로 자유로워져야 내가 용서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지로 용서하는 것과 감정적으로 용서하는 것이 서로 다름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사랑에 관해 설교하면서 사랑은 억지로 의지로 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용서하고자 하는 의지는 종교적 선택이요 결단입니다. 용서는 신앙인으로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결심하는 종교 행위입니다. 그런데 느낌을 포함한 몸 자체가 용서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아무리 신앙의 이름으로 의지적 용서를 했어도 우리 마음은 여전히 아픕니다. 그래서 상처 준 사람을 갑자기 만나면 얼굴이 굳어지고 상처가 다시 도집니다. 나아가서 받은 상처가 매우 크고 깊다면 아무는 시간은 그만큼 더 걸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믿었던 사람에게 이용당했을 때,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을 때, 명예훼손을 당했을 때 이런 모든 상처는 시간이 걸려야 아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증오의 감정이 계속 올라올 때마다 해야 할 일은 내가 상대방 때문에 아직도 아프고 상처에서 자유로워지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 상태를 받아준다는 것은 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행위입니다. 만일 그런 내 마음 상태를 받아주지 않으면 또 한 번 자신을 죽이는 셈입니다. 곧 자신이 참으로 용서하지 못한다는 생각에서 자기 비판과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상대방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피를 흘리는 마당에 스스로 또 한 번 생채기를 내는 셈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종교적 행위로 용서하리라는 결심할 수는 있지만 느낌과 감정과 몸으로까지 상대방을 용서하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용서에 대해서 가지는 두 번째 오해는 화해입니다. 많은 사람이 용서와 화해를 동일시 생각합니다. 그런데 둘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용서했다고 반드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상대방과 상관없이 나와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하는 겁니다. 나 혼자의 행위로 하는 게 용서입니다. 하지만 화해는 쌍방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참된 화해는 상대방이 진심으로 자기 행위를 뉘우치고 나에게 용서를 청하고 내가 그를 진심으로 받아줄 때 가능하죠. 화해는 양쪽이 관계를 다시 이어가기를 참으로 바라면서 또 그러기 위해서 성실하게 노력할 때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뭐냐? 용서이지 화해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용서를 넘어 화해까지 갈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화해는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용서가 꼭 화해로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는 주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이지만 용서가 화해는 아닌 것입니다. 화해는 상당 부분 가해자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상처를 준 상대방과 반드시 관계를 재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용서한다고 해서 꼭 상대방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랑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미랑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아들을 죽인 유괴범을 용서하기로 결심하고 찾아간 엄마가 나옵니다. 용서하려고 찾아갔죠. 그녀는 뭘 상상했냐면 유괴범이 죄책감으로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을 것이고 자기를 보면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빌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가죠. 유괴범이 굉장히 평안한 얼굴로 그녀를 맞이하면서 말합니다. 나는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은 너무나 평합니다. 그녀의 가슴은 아직도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그녀의 아들을 죽인 자는 주님 앞에 용서받고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면회 장소에서는
그저 멍하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그녀가 나오자마자 하늘을 향해 분노하며 절규합니다. 나보다 누가 먼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말인가? 내가 아직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느 누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말인가? 내 아들을 죽인 저 사람의 죄를 나밖에 누가 용서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그녀는 그 뒤부터 자기보다 먼저 용서했다는 그 하나님을 비웃고 신앙을 비웃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습니다. 영화의 주인공 시내는 용서라는 것은 가해자와 상관없이 피해자 자신의 내면에서 홀로 이루어지는 고결한 작업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용서를 결심하기 전보다 더 큰 상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의 치유라는 책이 있는데요. 앤 라이트라는 저자는 용서 문제를 과학적으로 연구한 대표적 심리학자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용서해야 하는 상대방과 개인적으로 접촉할 필요는 없다. 용서에 대해 가지는 세 번째 오해는 용서했으면 다 잊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정말 용서했다면 과거의 상처를 다 잊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것도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우리 잘못을 기억하지 않듯 우리도 정말 용서했다면 상대방의 잘못을 기억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43장 5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글자 그대로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기억하십니다. 다만 우리 악행을 용서하시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신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악행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만 상처 준 사람을 잊지 않는 것은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계단에서 내려오다 넘어진 사람이 계단을 내려올 때 조심하는 것도 또다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멍청한 사람은 용서하지도 잊어버리지 않는다. 순진무구한 사람은 용서하고 잊어버린다. 현명한 사람은 용서하되 잊어버리지 않는다. 네 번째, 알코올 중독자, 도박 중독자, 성 중독자 같은 중독자들과 정신적 문제가 있는 이 병자들한테는 용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치료가 필요합니다. 습관적으로 배우자를 구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용서가 아니고 치료입니다. 그런데 신앙으로 용서하겠다고 그렇게 하다가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살아보니까 조금 알겠습니다. 상처를 거듭받고 자라면 어떤 마음은 돌덩이가 되고 어떤 마음은 밤송이가 됩니다. 어떤 마음은 사막이 되고 어떤 마음은 무덤이 됩니다. 어떤 마음은 시한폭탄이 되고 어떤 마음은 늪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살아간다는 것은 상처를 각오해야만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용서의 능력이 인생의 필수적인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부가 100년을 해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의 능력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하는 데에도 용서의 능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서 건강하게 살아가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잘 수행할 수 있으려면 용서의 능력이 강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여기 이곳에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용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용서의 능력이 이토록 절실하고 중요한데 우리의 용서의 능력은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큰 빚을 졌는지, 그리고 그 빚을 탕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익숙하게 들어서 잘 알고 있는 1만 달란트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무리 큰 돈이라도 왕에게는 그 정도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시 팔레스타인과 유대 지역 전체에서 나오는 1년치 세금이 8달란트였습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비유로 그 금액을 설정하는 것은 이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왕에게도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는 일이라는 것, 그 왕도 어마어마한 손해를 감수하고 빚을 탕감해 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 갚을 능력이 없는 종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이것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시작된 것이 대사면입니다. 세상은 증오와 분노로 치닫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사면, 즉 무조건적인 용서를 세상에 가져다 주었고 그로 인해서 증오와 분노의 악순환이 세상에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에는 도덕군자만 아니라 세리와 창기도 다 용서받는 것입니다. 로마인들도 용서받고 예수를 찌른 자도 용서받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다 용서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의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된다는 선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굿뉴스 복음입니다. 이것이 너무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우리가 용서의 빚진 자들임을 알게 해줍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배우자 사이에도 용서를 빌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용서를 빌고 용서를 해야 합니다. 형제 자매 사이에도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속에서 우리가 일부러든 모르고든 저지른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용서의 일상화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서 나타나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갈등과 싸움으로 찢기고 끊어졌던 우리 인생과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점점 부드럽게 연결되는 행복입니다. 눈치 보고 눈치 주던 삶의 긴장과 불편이 하나님의 평화로 대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겨울에 손이 터져서 갈라졌을 때 로션을 바르면 갈라진 상처가 메워져서 결국 부드러운 피부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다 보면 인간 관계 속에서 갈갈이 찢어지고 골이 패이고 다시는 회복될 것 같지 않았던 우리 인생이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져서 사람들을 만져줄 수 있는 손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처럼 용서의 삶이 우리 속에 유지되고 발전되어져 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를 증진시키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깨지고 갈라진 우리 사회를 회복시키는 공동체로 점점 나아갈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이 용서의 명령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내가 용서받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늘 살아있어서 그 용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상처가 깊어져가는 이 시대에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 능력으로 이웃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한 말씀 이후에 사랑하기 위해서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창조되었고 또 어떠한 존재가 되었기에 이토록 용서에 미약하고 힘이 없는 존재인가를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의 은혜를 구합니다. 용서의 능력을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대사면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져서 우리가 용서하고 용서받는 자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용서하고 용서받는 공동체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용서의 그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은혜를 베푸셔서 이 설교 이후에 용서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